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피난처이신 주님께 나오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이미지는 심판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심판이 더해지면 더해졌다는 그 이미지가 그림으로 그려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심판이란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심판한다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심판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심판한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 15장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장은 모압에 관한 심판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이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탄생된 족속이냐면 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에 의해서 탄생된 족속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롯은 직업이 뭐냐면 목축업이에요. 양과 소를 키우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늘 싱싱한 풀과 물이 필요했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처음에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이 풀과 물 때문에 심히 다투게 됐어요. 그래서 의논해서 우리 서로 떨어져 있자고 의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됐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아닌 다른 곳을 택하게 돼요. 그런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자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롯의 두 딸이 황급하게 도망 나오잖아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가 뒤를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이 과정 후에 롯의 두 딸이 자신들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롯을 통해서 낳은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형제나라입니다. 이 형제나라의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 피난처가 되어야 하지만 피난처가 아닌 도리어 약탈을 일삼은 모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멸망과 황폐가 지금 오늘 읽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질 정도로 순식간에 멸망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슬픔과 애통함의 그 부르짖음이 어디까지 들렸다고요? 야하스까지 들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엄청난 심판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멸망에 대해서 미리 돈도 있고 정보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알아서 도망을 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응징하시겠다는, 뿌리째 뽑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들으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자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원이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모압이 되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모압은 어디에 있냐면요, 요르단 동편 사해, 즉 죽음의 바다, 그냥 그 바다에 가만히 누워서도 둥둥둥 떠있는 엄청난 소금으로 이루어진 바다입니다. 사실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이 사해 가까이에 위치한 나라가 모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아주 가까운 나라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운 나라였으면 우호적이고 친근해야 되는데 그 우호적이고 친근한 것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애굽을 나왔어요. 그 출애굽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역을 통과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모압 지역을 통과하면 지름길이거든요. 여기를 통과하기를 원했는데 모압이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압 왕 발락이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잘 되니까 이 이스라엘의 성공을 질투해서 선지자 발람을 부릅니다.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아르논 건너편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까지. 그리고 사사시대는 어떻게 하냐면 모압 왕 에글론이요, 여리고까지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입합니다. 그리고 무려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가 어디? 바로 모압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하면 우리가 누구를 떠올라요? 룻이 떠올라요. 기억나십니까? 룻기서 보면요, 베들레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의 기근이 찾아와요. 그래서 기근이 찾아와서 이 기근을 피해서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이사해요. 그리고 엘리멜렉이 잠시 거기서 머물다가 온다고 생각했는데 잠시 머물지 않고 계속 거기서 지내다가 엘리멜렉은 죽잖아요. 두 아들 오르바와, 이 두 아들이 오르바와 룻과 결혼합니다. 이 오르바와 룻이 누구냐면 모압 여인이에요. 그래서 룻은 그 후에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런 모압이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을 공유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모압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그들의 피난처가 되지 못함으로 결국 패망하고 황폐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난처란 의미가 무엇일까요? 피난처는 의미가 뭐예요? 영어로 쉘터잖아요. 환난을 피해 갈 곳이나 또는 재난을 피해서 살아가는 장소를 가리켜서 쉘터 또한 피난처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고통과 위험 따위로부터 오는 그 따위로부터 피하게 되는 곳, 그것을 가리켜서 쉘터 또한 피난처라고 얘기해요. 뉴욕이에요. 남편의 폭력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해주는 피난처의 집이 있어요. 쉘터가 있어요. 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가 무지개 집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봤지만 철저하게 가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폭력 남편이 와서 때려서 데려가기 때문에 그 장소를 감춥니다. 이곳에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힘을 얻어서 나갔어요.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확실한 그들에게 피난처 같지만 사실은 확실한 피난처가 아니고 잠시 피하고 숨을 수 있고 숨을 고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피난처가 누굽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확실한 피난처예요. 시편 18편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니라.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티가 없기 때문에 저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을 향해서 가잖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해가 졌습니다. 베델이라는 한 지역에 도착해요. 그가 베델이라는 한 지역에서 이 딱딱한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을 청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도망가게 된다? 얼마나 첩첩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잠을 자요. 잠을 잤는데 이 낯선 이 곳에서 잠을 청했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럴 때 그가 어떻게 앉아 아세요? 확실한 피난처인 하나님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깨서요. 그 딱딱하게 된 딱딱한 그 돌, 자기가 잤던 그 돌백에 제단을 삼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아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피난처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확실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확실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외하며 즐거울 때나 또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확실한 피난처로 가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 더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확실한 피난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요 피난처는 교회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피난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고난당한 자들과 함께 짐을 지고 연약한 자들의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잠궈들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들을 품고 이들을 안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모압이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들의 형제가 되기를 거절하였고요, 피난처 되기를 싫어하는 모습을 모압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보지 말라는 그 핵심적인 그 말씀 배경 속에 모압이 이렇게 함으로 모압이 받는 심판도 또한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이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멸망의 날로 돌연 임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압에 가는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냐,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냐. 모압 알은요 모압의 수도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라빠예요. 라빠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제2의 라빠 전투라고 해요. 암몬과 싸운 겁니다. 제2의 라빠 전투 때 다윗이 나가서 기도해주고 같이 싸워야 되는데 다윗이 나가지 않아요. 늦게까지 잠을 잡니다. 이미 전투를 시작했잖아요. 늦게까지 잠을 자가지고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누굴 봅니까? 밧세바를 보잖아요. 그때 나오는 전투가 바로 라빠, 즉 암몬의 수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길은요 바위가 가득한 요새로 된, 바위의 요새로 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아래 남동쪽에 위치한 곳인데 이 모압의 두 성이 황폐됐대요. 모압 전체가 붕괴됐대요. 어떻게 붕괴돼요? 6절에 그 원인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므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습니다. 모압을 침공한 군사들이요 전략적 목적으로 모압이 흐르는 그 물 줄기를, 수원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그들의 쓴 신인 그 모습을 찾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찾아서 아무리 찾고 불러도 재앙이 그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완전한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피난처이시고 보호자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늘 예수님을 느끼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특히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요,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짐을 지고 연약한 자들의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봐요. 모압은요, 이스라엘이 형제나라고 그랬잖아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신 그모스를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라디오로 듣고 CD로 듣고 그리고 주일날 설교도 듣고 이런저런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받았을 때, 믿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를 경험할 때.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오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조심했을 때, 그리고 그들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그 길로 갔을 때 깨어있는 다섯 처녀 같은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현실이 또한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안 그래요? 한 예로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여호와를 찾습니까? 아니에요. 안 찾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찾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한 예로 베드로가요, 고기 잡는 데는 선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30년 이상 어부했던 사람이에요. 그 고기를 낚았어요. 근데 안 잡혀. 밤새 수고했어요.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아니 선생님, 내가 고기 잡는데 선수입니다. 제가 다 구석구석까지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새끼 한 마리도 안 보여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 가서 던지리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던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있어요. 과연 고기가 거기 있었을까? 과연 거기에 고기가 있었을까? 고기 없어요. 왜? 베드로는 고기에 대해서 도사예요. 그래서 밤새 수고해도 고기가 없었던 사실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기는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 이사야서 15장 1절에서 9절 또 16장에서 1절에서 쭉 나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심판으로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모압이 심판한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너 나 찾고 있니? 여호와를 만날 때가 있지 않니? 여호와를 만날 때가 지금 아니니? 내가 너 지금 가까이 너 있는데 왜 너는 나 부르지 않니?
예전에는 너 주님을 나를 찾을 때가 있었잖니. 이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부름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주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막 분주한 가운데 보내는 우리잖아요. 주님이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했다면, 나에게 했다면 나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주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아마 주님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처음 만날 때, 내가 너를 처음 만날 때부터 너와 함께 있었다. 그 대답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압을 거론했어요. 모압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 모압을 거론했을까요?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구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모압이 멸망당하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디몬불에는 피가 가득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주 처절해요. 근데 이 처절 속에 애처롭게 바라보시고 안타까움이 그 안에 담겨있는 겁니다. 엄청난 슬픔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라 아니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그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애통함의 증거가 16장 1절에 가면 나와요.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살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라. 시온산으로 보내래요. 이스라엘과 모압을 흐르는 강을 건너 빨리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압이 어떻습니까? 가나요? 안 가요. 16장 6절에 보니까요, 교만하고 거만하며 분노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을 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해준 그분의 말씀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어요.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구동성 말합니다. 변하죠.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 변합니다. 근본이 안 변해요. 저 사람 변했어. 괜찮아. 여러분, 그 착각하지 마세요. 안 변합니다. 왜 안 변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해요. 악하기 때문에. 고집이 세기 때문에. 네가 아세요? 악하고 고집 세고 더럽고 추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집 세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冊에 기록되고 아버지라 부르며 주 앞에 나오게 하는 그 은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하잖아요. 이 은혜와 감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과부가요? 많은 액수의 요금 청구서를 받게 됐어요. 그 요금 청구서를 보고 낙담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요금은 다 냈거든요.
근데 그 내야 할 요금을 낸 요금을 또 내라고 다시 왔던 거예요. 영수증만 있으면 그것이 증명이 되는데 영수증이 없잖아요. 이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낙담에 빠진 겁니다. 들어왔어요. 근데 이미 돈이 없는 겁니다. 왜 돈이 없냐면 남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남편의 장례식비를 다 내려고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이제 이거 못 내면 자기는 끝나는 거잖아요. 수구먼이 왔어요. 이 돈을 안 내면, 며칠 안에 이 요금 지불 안 하면 당신은 법정에 고소하겠다. 엄포를 내고 합니다. 그날이 됐어요. 왔습니다. 돈을 안 냈잖아요. 자, 엄포를 낸 것에 대한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때요, 이분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와서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영수증 있으면 괜찮은데 영수증 어디 있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수구몬이 왔잖아요. 그때요, 나비 한 마리가 창문이 열렸는데 창문 안으로 싹 들어온 겁니다. 나비를 본 그녀의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 소년이 저거 잡아서 학습 과제별로 써야겠다 하면서 나비를 잡으러 가요. 근데 그 나비가 소파 등 위에 딱 떨어져 앉은 겁니다. 그래서 앉더니 소년이 그 나비를 잡으러 다가가니까 그 나비가 소파 뒤로 툭 떨어져 버렸어요. 어린 소년이 그 소파를 끄집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구문의 바지를 잡아당기고 좀 소파 좀 쳐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소파를 쳐달라고 하니까 수구문이 소파를 탁 쳤어요. 소파를 치니까 그 밑에 그 잃어버렸던 영수증이 딱 있는 겁니다. 과분요,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자신을 의지하고 찾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모압이 이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9편 1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데, 이렇게 주님 앞에 오는 자 주님은 저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묻는 질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